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제목은 이 땅을 나누는 순서입니다. 땅을 나누는 순서. 이 본문의 내용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두 가지를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이 거룩한 땅을 여호와께 드리라. 거룩한 땅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것이고 나머지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이 어떤 순서대로 또 어떻게 그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 2절부터 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그 길이는 2만 5천 척, 너비는 만 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사실 유다 백성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의 원래 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곳의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나눠 갖게 된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1절의 말씀 자체가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돌아오게 되어서 제비 뽑아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라. 이 제비 뽑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제비를 뽑는 것처럼 우연히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구약시대 제비가 뽑히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업을 나누어 가지라. 그러니 자기 욕심대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한마디로 자족하라는 겁니다. 자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몫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이것이니 그러니 그것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 이 기업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으라 그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구역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땅을 바치는 것이 먼저예요. 자기들 기업을 나누어 갖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땅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이고 그 구역 안 전부가 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마치 첫 열매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것처럼 이 땅을 나누어 가질 때 하나님께 먼저 거룩한 땅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가장 먼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처음 것, 이 첫 번째 것, 이것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 것에 뒤따라 나오는 둘째 것, 셋째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에 그저 그 첫 소산, 첫 열매, 그 처음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끝이 아니라 바치는 것은 이 첫 번째 것이지만 이 처음 것만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처음 것이다, 처음 소산이다, 첫 열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그 첫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처음 것을 주셨으니 그러니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셨으니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 땅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소유한 땅이 없었지만 돌아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그러니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거룩한 땅으로서 바치는 겁니다. 또 처음 것을 바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지만 이 사실 그 뒤에 둘째 것이 맺힐지 또 셋째 것이 생길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처음 것을 바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바치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이후에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이것을 주셨지만 나중에 이것을 또 주실런지, 나중에는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으니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생기게 하실 수 있는,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앞으로의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깁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처음 것을 바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첫 열매, 처음 것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첫 열매를 바친다는 거 믿음의 열매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앞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 이 소산, 이거 내가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그러니 믿음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 오늘날 이 11조의 정신과 똑같은 겁니다. 11조의 정신과 같은 겁니다. 처음 것을 바친다.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내가 일부를, 10분의 1, 일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지만 그 바치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0분의 10,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10분의 1만큼 없어지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거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오늘날 바치는 것이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가질 때에 먼저 하나님께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이 예물로 바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좀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좀 여러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가 잘 정리해서 보면 이 거룩한 땅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그 거룩한 땅 안에는 그 성소를 둡니다. 그 2절에 그랬지요.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와 너비가 500척, 네모 반듯하다. 그리고 그 사방으로서 사방에 50척으로 전원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땅 안에 이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성소 주변에 전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두고, 또 4절에 보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러니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땅, 그 안에 성소를 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땅 안에다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땅 안에 성소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땅을 돌리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도 돌려서 그들의 거주지를 삼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땅의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일부는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개, 20를 세우게 하라. 여기 마을, 동네, 마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방, 집을 말합니다. 집. 그래서 레위 사람이 살 그 집, 그 방을 또 그 안에다가 20개를 만들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 옆에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운데 거룩한 땅이 있고 그 거룩한 땅 옆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 가운데 두고 그 옆을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하게끔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성전을 가운데다가 모시고 항상 성소 중심, 성소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 하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역이 있고 그 양옆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땅이 돌아가고, 또 그 옆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아가는 땅, 그 옆에 땅은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 밑에 7절에 그랬죠.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다시 말해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 국경, 서쪽 국경이면
그 가나안 땅의 서쪽 끝 그 지중해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동쪽 국경이면 요단강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운데 거룩한 땅이 있고 그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왕에게 돌아가는 왕이 차지하는 그러한 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끝에 보면 그 나머지 땅은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리라. 그 지파에게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왕이 차지하는 땅, 그 옆의 땅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땅을 분배하는 그 순서와 그 모양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한 가운데에 거룩한 땅이 있어요.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에는 성소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거룩한 땅의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땅 양옆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왕의 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왕의 땅 옆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차지하는 그러한 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가운데 거룩한 땅이 있어요. 한가운데 성소가 있는 겁니다. 항상 성전 중심, 성소를 가운데 두고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을 왕의 땅이 둘러싸고 있고 그 왕의 땅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은 또 그 왕을 섬기는 겁니다. 서로 보호하며 서로 섬기는 거예요. 왕의 땅이 백성들의 땅을 둘러싸는 것처럼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왕의 땅을 또 백성들의 땅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은 또 왕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돌릴 것을 돌리면 이 왕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8절에 그랬지요.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백성이 왕을 잘 섬겨서 왕이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면 왕이 백성들을 압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핍박하며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이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줄 것을 지켜주고 섬길 것을 섬기며 나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그 모든 일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순서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처음 열매, 처음 것, 처음 땅,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 것 하나님께 돌리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의 일을 감당하되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각자 해야 될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갖게 될 때에 먼저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바치지만 그 바친 것으로 인하여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귀한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양옆에 백성들의 땅이 있고 또 그 옆에 왕의 땅이 있고 또 그 옆에 다시 백성들의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가운데 모시고 항상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각자 해야 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또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 또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또 모든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주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또 어려움과 또 힘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럿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정기 공동의회 또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오늘 한 날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